우리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월 첫 주일로 오늘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달 한 달을 시작하고 매일 시작하는 저희들 삶 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밖에는 구원의 맛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세속에 물들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의 송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애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리를 모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족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 내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내 보좌에 있는데 천단
교독문은 13번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교독문 13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피를 흘리
예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오니 진정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백고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고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님들을 가정해 주심의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어 진정한 주님의 일을 되게 하시고 부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힘쓰신 우리 목사님과 성님들을 축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세계 열방에 나가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시는 선교사님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 대원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흐르고 있네 주님의 보혈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흐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도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우리의 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도 수혈받아서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네요. 참 너무도 부족하고 아주 시골 촌놈을 하나님이 어때요? 구원해 주시고 그 깊은 산속에서 토끼가 발맞추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겪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때요? 내 온몸이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어때요? 애도하고 있고요. 20대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156명이라는 그 어때요?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그렇죠?
20여 년 동안 이들이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까지 여러분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공부시켰고요. 부모들이 열심히 날아가요. 이 아이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정말로 큰 손실을 입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의 이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고요, 이들을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독교 문화보다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즐기다가 이들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어때요? 밟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사고로 당해서 생명을 잃었어도 아프고 슬픈데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전 세계도 요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일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요, 막 영적인 막 어떤 분노가 막 나오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회개하지 못했고요, 전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회개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써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했네요. 여러분들 그냥 SNS 보면서 그냥 뉴스 보면서 무슨 그냥 어때요? 생각으로 뉴스를 접하고 보고 있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안 됐네 하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로윈데이 제가 오늘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헬로윈이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10월 31일 밤 그 만성절 전날에 행해지는 축제로 새해와 겨울을 시작하는 날로 아이들이 괴상한 복장을 하고 귀신 막 그런 탈이나 그런 형상을 하고 이웃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울려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 풍속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헬로윈이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는요 사탄의 날입니다. 사탄의 날이에요. 마귀들이요 어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고요, 세상 그래 즐기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하고 우리 영혼들을요 사로잡아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찾아보니까 헬로윈 데이가요 노란 호박 가을 보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어릴 때는 20, 30년 전만 해도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방공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은요 오전에는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집에 좀 있다가 밤에 교회로 모여서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이 젊은 아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나요? 안 갔을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젊은이들도 거기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간 거예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될 젊은이들이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가족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여러분 위로를 할 수 있겠나요? 가서 조문을 하고 국화꽃 한 송이 올려드린다고 위로가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와 어떤 모습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 주 동안요 막 일하면서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찍 부모가 죽은 아이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라우마 영어를 써서. 이 트라우마는 무슨 말이냐면 어지러운 일을 당한 후에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혹시라도 일찍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3년이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어떻습니까?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 이상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소망도 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근심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감. 기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너희를 위해 거처할 곳을 만들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일과 직업과 가족까지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근심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죠? 무언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버리시면, 가버리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근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가는데 떠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비록 제자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신다?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날마다 그래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만드시듯 나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또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네요. 본문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다시 데리러 온대요. 그냥 가면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는, 우리 인간들은 한번 떠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데리러 온대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깐 떠나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지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깐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 데리러 온대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결코 잊지 않겠대요. 떠나셔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하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좀 잊을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왜 예배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깜빡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또 근심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어떤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결코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더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아멘.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이름을 주님은 손바닥에 새겨 주셨대요. 잊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주님이.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래요.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니 근심을 했습니다. 떠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떠나는 것은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도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만들 것이고, 그죠?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결코 잊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도, 기도를 잊고 찬양을 잊고 예배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않아요. 찬양은 그렇게 우리가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응답이 없고 기도가 조금 부실하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다니까요. 내가 변해서 문제지요. 주님은 1.1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죠? 때로 주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과 바꾼 나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나를 건지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잃었잖아요. 십자가에 내놓았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주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믿으십시오. 내가 변해서 문제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문제지, 주님은 변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은 뭐예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뭐 다른 게 믿음이겠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어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신앙에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꼭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비한 곳에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합니다. 예비한 곳에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대요. 예비한 곳이. 그것이 어디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디?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곳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 가는 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래요. 아마도 믿음과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최대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아마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에게 여쭈어보면 10중 8구 글쎄요입니다. 가봐야 알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근데 만약 당신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에.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요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의로운 어떤 행위, 선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지요. 그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꼭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작은 댓글 사랑의 집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마르고 닳고 일했다고 천국 갑니까? 어른들 그 말이 안 돼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당을 100개 지었다고 갑니까? 그 공로로? 못 갑니다. 전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헌금을 많이 한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내 의지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는 거예요. 난 한 것이 주님 앞에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봉사도 많이 못하고 많이 어떻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뭘 많이 해야 가는 걸로 알아요? 안 그래요.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는 그거는 어때요? 상급을 천국에서 그만큼 일한 만큼 더 주시는 거지, 상을 천국에 가서 받는 거지.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공로나 행위나 선한 행실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행위, 다시 말하면 어떤 그 공로나 행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로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0.001%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을 믿으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늘 먹고 살고 사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다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실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걱정이, 근심이 찾아온다면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들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말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주님 믿으면 여러분 주십니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우리가 그때 천국문에 들어간 그날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11월 한 달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지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저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내가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십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이웃을 주신 거 감사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나에게 병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전주 진설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뜰악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그 입구 쪽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요. 11월 27일에는 선교 송년 콘서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사역자 그 박경옥 사모님, 그 윤철 집사님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박경옥 사모님은 그 CTS에서도 찬양 진행을 하시면서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사모님이시고요. 그 윤철 집사님은 옛날에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통기타로 아주 근데 이분이 세상 노래 않고요. 요즘 찬양만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두 분 초청했고요. 또 찬조 출연으로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또 특주로 그 하모니카 기타 치시면서 우리 조승훈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앞에 힘겹게 하늘뜰악 세웠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참아주러 오셨다가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전도할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 믿는 분 내가 차 한 잔 따끈한 아주 맛있는 쌍화차 하늘뜰하게 전통차집 있는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오시고 오면
차 마시면서 어때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화끈한 차도 한 잔도 이렇게 어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여러분 그것도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면회 오실 분들은요, 그 27일 날 주일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27일 날 오후 3시에 나를 면회 오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여러분 어때요? 차도 마시면서 또 보고 싶은 분들 이렇게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샘골 공동체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앞에 카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카페를 운영하는 우리 일하시는 우리 박성자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떠락에다 우리가 전도지도 이렇게 놓고 했는데 우리의 목적은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뭐니 해도 그것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내 인생 생명을 걸으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정관리운동본부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익산에서 있는데요. 소망요양원에서 한국정관리운동본부도 여기는 지금 선교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어서 다른데 이렇게 그 나무도 심어주고 그 수익금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정원관리운동본부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어제까지 밀을 많이 심었어요. 한 3,000평. 그래서 이런 이제 가을 일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김장하고 이제 하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심는 일을 하는데요. 나무 심어서 그 수익금 다 선교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일을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몇 교회와 어떤 집을 짓는 분들이 벌써 지금 나무를 심어달라고 이렇게 좀 소문을 듣고요.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는 땀 흘려서 하는 이 선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손으로 뽑은 기도하면서 우리 완주 군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여러분 군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완주군이요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돈만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행복한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장로님을 부르셔서 기적적으로 금년에 군수님을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 오셨는데 인사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축도한 다음에 군수님 잠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만 몰두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손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완주군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로 군수님을 세우시고 완주군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군수님 하나님 사역 위에 또 정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